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38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동맹군을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격파하고 5 왕을 처형하여서 막게다 굴에 매장한 여호수아와 이제 백성들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남부 지역 위치하고 있는 막게다와 림나, 또 라기스와 게셀, 또 에글론, 헤브론, 드빌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땅을 차지하며 정복해 나가는 전쟁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수많은 이러한 전쟁을 하면서 나름대로 조금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무런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안악잔손들이 있는 가나안 거민들에 맞서 싸운다라는 것, 지금 이들의 등치도 클 뿐만 아니라 이들의 그 무기들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철병거와 철제 무기, 이런 무기로 무장되어 있던 가나안에 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무기라든지 그들의 체형이라든지 군사 훈련의 정도는 사실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간다라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치원생들이 어른하고 싸우는 격인데 여러분이 이게 성경이니까 그냥 받아들여지시는 겁니까? 성경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이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 오늘 42절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42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겉으로 볼 때는 가나안 민족들보다 훨씬 더 왜소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이러한 가나안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잘나서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못나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러한 똑같은 원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원리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5주간 동안 주일 설교를 통해서 거듭남이라는 그런 시리즈 설교를 듣게 되었죠. 바로 거듭남, 구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임마누엘 교회 다니기까지 모든 나름대로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쓴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믿음과 승리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것은 모두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잘 나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이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승리하고 계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 가운데 성공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까요? 그 내용은 우리가 조금 성경의 맨 앞부분으로 좀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언급하진 않겠지만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어떤 불굴의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성경 말씀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격려 그리고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죠.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양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특권을 주셨죠. 이렇듯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하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과 형편이 주어지더라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여건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만 더 던져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지켜져서 승리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자신이 해야 될 것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우리는 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450년 전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여호수아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음을 그는 알았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0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때 게살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외에도 37절, 39절, 40절 말씀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사는 성읍과 거민들을 모두 다 진멸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리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언약의 말씀만을 붙잡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도 모른 채
그냥 그저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요? 행동 언어라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내게 허락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자리에 있습니까? 자녀로서의 자리에 있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들 업무를 어떤 것들 감당해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까?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좀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좀 살아야 돼요. 성결된 삶을, 거룩한 삶을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이 바로 이러한 순종의 결단과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삶을 순종으로 살아내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약속,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그것을 신실함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순종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